오늘은 마태복음 3장 하는 시간이죠. 이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탄생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인물로 중요하게 드러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태어나며 그 사명이 뭔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비추어서 우리하고 적용시킨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시기가 곧 가까워 왔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또 어떻게 세례 요한과 비교해서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완전히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물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물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줬다고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이 뭐냐? 바로 이 세례 주는 거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인데 왜 누가복음의 뒤쪽에 있는 1장을 끌어와서 오늘 메시지를 하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하는데 앞서 드러나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뭔가,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왜 태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다뤄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출생의 과정,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공생에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사람을 대충 알고 예수님만 알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아주 드러내고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예,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역사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가 아니고요. 실화입니다. 실화. 아비아 반열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역대상 24장에 가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앞으로 성전을 지으면은 건축이 되어지면 모든 제사장을 24반열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사가라는 바로 뭐냐면 아비아 반열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아 반열이라는 것은
제사장 가운데서 8번째 순번에 속하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비야 반열 가운데 이 사가랴가 그 아내가 있는데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가랴도 아론의 자손이요, 그 마누라도 아론의 자손이요. 그럼 뭔 말입니까? 제사장의 반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 반열이라 그렇게 집안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피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끼리 결혼했다. 성경에 출애굽기서 2장에 가보면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가 나와요. 그 두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가문이라 그렇게 말하죠. 다시 무슨 말입니까? 피 언약을 알고 있는 가문에서 모세가 태어났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어머니도 바로 이제 아론의 자손이요, 또 이 아버지도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피 언약을 알고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중요하잖아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잘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은 앞에서 시각을 같이 보고 대화하고 만나고 하니까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살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뭘 하지 못했다고요? 잉태하지를 못하고 무자하더라.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먹도록이 전혀 자녀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이 부부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만약에 자녀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녀를 얻는 것이 최고 축복인 겁니다. 자녀를 얻다. 그러면 비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자한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감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주지 않았다고는 저는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가 소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계획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죠.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 가운데 있거든요. 그게 안 해주고 응답도 안 해주고 하나님께서 묵묵부담을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 해달라고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분명히 나올 때 내가 자녀를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이 지난데도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인본주의 쓴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가 하나님께 응답 안 되면 인본주의로 돌아가려고 자꾸 그래요. 그래야 됩니까? 자기 몸종인 여자 하가를 자기 남편한테 주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얻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는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나이 75세 때에 불러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녀를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건강하니까 이런 자녀도 하나님께 주시고 이런 예쁜 자식들 주는가 보다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99세까지 자녀를 안 줘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미 남자고 여자고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생산의 능력이 이미 다 소실돼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시간표예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사람으로는 못한다, 사람은 할 수 없다 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됩니까? 얻을 수 없는 중에 얻은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내게 주라 이렇게 하니까 얻을 수 없는 중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거부 한마디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 버리잖아요. 얻을 수 없는 중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라하고 엘리사벳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8절부터 25절 사가라가 지금 천사를 만나 기도 응답받고 집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잉태됐다. 지금 그 얘기죠. 오늘 메시지가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사가라가 반열달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앞에서 아비야 반열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제사장이 한 곳에 모여서 제사장 지파는 한 곳에서 모여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13군데인가요? 그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는 각 지파로 잘 흩어져 생활해요. 그런데 그 제사장 반열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면은 순번을 정해놓고 순번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24반열로 24순번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아비야 반열에는 8번째 반열이라 그러면 이 8번째 반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순번 8번째가 되면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제사장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제비를 뽑는다. 그 제비를 뽑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이면 전부 다 들어가서 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밖에 안뜰에서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잡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바로 거기서 안수를 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이제 거기다가 다 뒤집어 씌우고 양을 구워 찾고 해서 각을 뜨고 물두문 하고 거기 안에서 일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을 전부 다 하도록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 딱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밖에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성전 안에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로 울타리예요. 담입니다. 담. 그리고 여기는 출입구예요. 여기는 성전인데 이 성전이 바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나눠서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그랬어요.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여기는 언약궤. 이 언약궤가 있는데 안에 1년에 제사장은 딱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성소예요. 성소. 이 성소에는 바로 여기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 하나님 앞에 늘
향을 피우는 거. 여기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2개가 있어요. 6개씩 포개져서 2개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12지파니까 12지파의 떡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쪽에는 바로 이제 등대가 있어요. 등대. 제가 그 절기 얘기했을 때 7촛대에 대해서 7 얘기했어요. 여기 불 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창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창문이 없으니까 이 성전 안에는 깜깜하죠. 세상 빛이 전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시 여기다가 불을 켜놓고 그 안에를 밝혀주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딱 한 사람만 여기 들어가서 이 떡상을 바로 바꾸어주기도 하고 이 향을 피우는 것을 이제 해주기도 하고 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또 이제 채워주기도 하고 하는 그 일을 하고 나오도록 돼 있지요. 근데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기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안에 들어가게 돼 있고 여기는 번제단이 있지요. 십자가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장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밖에서는 성도들이 뭐 하냐? 여기서 안에서는 뭐냐?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할 때에 밖에서는 온 성도가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2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이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가서 그 소식을 전달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성경에 종종 많이 나타나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천사가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 안에 딱 나타난 거예요. 아무도 그 안에는 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가서 일하는 곳인데 일하다 보니까 옆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뭐랍니까? 무서워서 놀랐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어요. 3번째 보면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무슨 기도 응답입니까? 아까 사가라하고 엘리사벳이 늘 평소에 내 자식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었으면 하는 그 소망과 기대가 너무너무나 큰 거예요. 자식이 없을 때요, 자식을 얻기 위해서 소망하는 사람, 그 소망이 너무나 큽니다. 보세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뭐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리고 너도 많은 사람도 뭐라고요? 기뻐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큰 자.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게. 세례 요한은 마리아가 임신이 되어서 엘리사벳한테 갔을 때에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요한이 뛰어놀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이 모태에서부터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명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사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명 가지고 태어났어요. 누구를 위한 사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사명 갖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하고, 거스리는 자를, 그러니까 의인의 슬기에 돌아온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죠?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기도 전에 이미 사명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사명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내 사명이 뭔가, 나는 어떤 사명을 해서, 나는 교회를 뭘 위해서 할 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목적도 없고 어떤 사명도 없고 어떤 비전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죠? 그냥 밥만 먹고 살아. 부모가 어떻게 해요? 속 터지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뭐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뜻도 없고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다.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 분명히 아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20절을 가니까 주의 증거로 말하지 못하겠다. 말문이 막혔어요. 누가요? 이 사가라가 말을 못해요. 안에서 천사가 본 이후부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가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 아내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늙었다고 얘기됩니까? 에? 하나님 앞에서 늙었다고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 나 늙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 나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하나님 나 좀 부족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자꾸 자기 핑계를 대. 나는 이런데요, 나는 이런데요, 자꾸 형편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나이가 됐습니까? 그잖아요. 다음에 나올 얘기는요, 뭐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먼지로 만들었어요. 먼지로 만들었다니까. 흙이에요, 흙. 성경이 창세기 2장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흙이 뭐예요? 먼지라니까, 먼지. 먼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나이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니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의 오늘 신부로 맞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너한테 증가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네 말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건 아멘이에요. 이해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자입니다. 전능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말하면 되잖아요. 지난번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를 입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너에게 아기가 잉태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하라는 건가?
처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마리아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형편을 따지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버리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된 것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가랴가 성전에서 지체하는 거예요. 지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떡상을 바꾸어주고 향단에다가 향불을 키워서 계속해서 타도록 한다고, 또 옆에 성전에 이제 옆에가 바로 이제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 7개에다가 기름을 따라서 첫대 이제 모두 심지 같은 건 뜯어내고 하고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매주마다 하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는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20분 걸릴 것을 이 사가랴는 40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천사하고 지금 얘기하느라고. 지금 사가랴가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온 거예요. 성전에서 안 나와. 근데 밖에서 왜 안 나와요? 빨리 나오세요. 얘기를 하면 안 돼.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어. 그 안에 성전에서 무슨 일하고 있는지 아무도 타치해서는 안 돼.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체하니까 뭐라 합니까? 사가랴가 나와서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고 말문이 딱 닫혔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환상을 본 것이 아닌가라고 성도들은 그리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몸짓을 했다고 했어요. 몸짓. 뭔가가 성전 안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표현했는데 제시치를 했었겠지요. 나와서요. 직무에 그 일이 다 함으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성경에 24절 25절이니까 그 후에 그랬어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했다, 임신했다 그랬어요. 나이가 먹었는데 할머니가 임신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된다지만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 잉태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니, 그래서 나를 돌아봤다. 봤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돌아보시는 날, 하나님께 우리 삼성교를 돌아보시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게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평탄 작업을 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세례 요한이 지금 출생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이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낳아지니 바로 모든 사람들, 친척과 이웃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듣고 뭡니까? 성입니까? 즐거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59절 63절에 보니까 요한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 이름을 요한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가 딱 나면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는 무조건 할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난지 8일째가 되면 주일이든지 안식이든지 무슨 날이든지 8일째 되면 무조건 할례를 해야 돼요. 이 할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는 표시예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됐다라고는 표시로 바로 이 할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할례가 이제 날이 되니까 세례 요한을 데리고 부모님이 이제 회당으로 성전으로 이제 갔겠죠. 성전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면은 이 사가라,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라라고 하자라고 어머니에게 이 이름을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가 사가라니까 그 아들 사가라라고 하자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내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를 당신의 혈족 가운데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니까 이 의견이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가랴에게 서판을 주면서 당신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그 이름을 바로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의 입이 열렸어요. 아들을 낳아서 할례 받는 날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정하니까 사가랴의 입이 딱 열려버렸어요. 사가랴의 입이 열리며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듣는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태어난 것 모든 그 과정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소식을 듣고 또 아버지 사가랴의 소식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의 손길에 유대의 산골이죠. 퍼져갔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그리고 주의 손이 그에 함께 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원히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경 말씀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사가랴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얘기가. 메시아가 아직 태어나려면 6개월이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미 이 사가랴는 지금 아들 이름을 지어놓고 그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성령 아주 충만했다 이렇게 충만해서 예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부 다 기록했는데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전체가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사가랴도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인가? 그 백성을 돌보사 뭐라고요? 속량하시고 속량 구속했다는 것.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 구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백성을 구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백성 그랬어요.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백성은 애정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구원의
뿔. 이 뿔은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종 다윗의 집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이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분열 왕국 때 남왕국 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나갔어요. 왕권이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그 왕권이 언제 무너져 버렸어요? 언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간 후에 무너져 버렸어요. 왕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왕권이 세워지지를 못한 거예요. 그 왕권이 안 세워졌어요. 돌아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 구원의 뿌리 다윗의 오늘 이제 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끊어져 버렸던 그 왕통이,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있어요.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뭡니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이루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멸망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분이 구원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니까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기억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에집트에 가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400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애굽에서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하고, 그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바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조상과의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서 봐요.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7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이 손에서 건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멸망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주는 거예요. 지옥에서 완전히 건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건짐을 받은 것을 믿어 축원합니다. 8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들음이 없기. 우리는 구원이 뭐요? 완결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들음이 없이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났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길을 예비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세례 요한을 얘기한 것 같아요. 주 앞에서 예비한 자. 그 다음에 10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구원을 알게 해요. 그렇죠?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알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걸 축원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전도학교 강의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줌으로 강의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자매가 제가 말한 것을 영어로 통역하면 에티오피아에 있는 형제인지 아니면 목사인지 아니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역자가
자기 나라 언어로 또 통역을 해줘요. 그래서 이중으로 통역을 해서 하는데 구원의 기도에서 메시지를 했죠. 근데 몇 사람이나 듣니까 20명이 이상이 자기 각자 집에서 메시지를 줌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도에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왜 떠났는가? 그리고 왜 저주받았는가? 그 길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해결된 이후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그곳에 또 신학교가 세워지면 또 계속해서 메시지 하면은, 에티오피아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에 시바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거기까지 에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에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에게 홀딱 반해갖고 솔로몬의 우리 이제 아기를 이제 임신해서 자기 나라로 그 여왕이 가죠. 시바 여왕이 가서 그곳에서 이제 솔로몬의 왕국을 그래서 만들죠. 그래서 그런데 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도 가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도 같이 따라서 이제 가고 해서 에티오피아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00만 명이 뭐냐? 기독교, 시오니즘 기독교인들이고 정통파가 300만이고 300만 정통파는 복음을 안 받고 지금도 율법 그대로 생활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잖아요. 그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11번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돋는 해. 위로부터 바로 구원의 복음이죠. 또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번째 보면 어둠의 그늘 앉은 자 비치고 여기 우리는 과거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고 죽었던 우리예요. 그리고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자리를 따랐더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의 발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영원한 평강의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기가 자라고 또 심령이 강건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더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복음으로 견고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넘쳐나게 축원하고요. 오늘 전체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잉태됐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사명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명이 뭡니까? 주님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회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야지.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돈 벌어서 뭐 저 집을 넓게 하고 우리는 더 풍요하고 살고,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주님께서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어둠의 그늘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악한 마귀 그 손에서 건져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짧게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사명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또 모든 우리 렘넌트들 어디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언약 잡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세포 하나도 몸에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막아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